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은사이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영돈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 모교인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교의학 교수님으로 성령론에 대해서 또 늘 강의를 듣고 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학교 첫 수업에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강의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시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고요, 열정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교수 사역에서 은퇴하시고 작은 목자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가장 좋은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수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해서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 위임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1981년도에 LA로 이민을 와서 16년간 여기 살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압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뵈면 참 감사한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나요? 주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예화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여행 중에 찾아온 손님에게 줄 떡 3덩어리를 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 당시 유대 가정은 대부분 큰 방 하나에서 모든 가족이 잤습니다. 그래 가장이 일어나면 아이들과 그리고 온 가족이 깨는 소동이 벌어졌지요. 또 밖에서 집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면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집 사람들까지 다 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강청함 때문에, 그로 인한 소동과 번거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대고 그리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강압하는 수단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예화에 등장하는 친구처럼 우리들의 강청함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와는 아주 대조가 되는 분이지요. 어떤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불사하고라도 우리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번거로워 하시겠어요? 그 친구와 하나님은 대조가 되는 반면에 그 친구를 찾아가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비유가 된다고 봅니다. 여행길에서 지치고 허기진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다는 것은 환대를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절박한 필요를 안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줄 영적인 양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번에 미국에 와서 전에 미국에 살 때 눈여겨보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마켓마다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한지요. 얼마나 물품의 종류가 다양한지. 아이스크림의 종류도 그렇게 많더군요. 제가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싸서 잘 사 먹지 못하는 핫캔삭 아이스크림이
싸더군요. 과일과 채소, 고깃값이 한국 물가에 대비해서는 싼 편이었습니다. 가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런 자유 한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더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더 빈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즐길 게 많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결탄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는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죠. 여력이 없습니다. 아이는 받기만을 잘하는 존재이지요. 필요한 것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잘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쌓아 올려서 받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주고 베푸는 힘 있는 자리, 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기보다 우리들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죠.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의 선물을 받기보다 오히려 자기 의를 힘써 이루려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 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길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죄사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들이 그 좋은 선물을 사모하겠지요. 갈망할 것입니다. 열심히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모든 일이 사실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죠. 달러를 얻기 위함, 돈 벌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다면 어떤 수고와 불편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은 것을 받기보다는 내 시간과 물질을, 나의 즐거움과 자유를 빼앗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목덜미가 잡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지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누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 기프트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 기프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프트, the gift of gift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선물 위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았죠? 이 둘 중에 하나만을 받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첫 번째 선물인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체험이 되지요.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지요. 교회는 이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누리는 선물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서 당신이 거하시는 집, 새로운 성전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어떤 장소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우리 신자의 모임 그리고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신비한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지요.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영험한 신비한 구름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숨이 멈추는 것 같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조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나 이제는 구름이라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죠. 신비한 구름이라는 보이는 것은 없지만 구약 성전에서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이 빈 공간이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연합해서 교제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놀라웠게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번거롭게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들이 모일 때 성령도 우리와 함께 모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전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이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써 돈을 모아서 10년, 20년 후에 어떤 집을 산다고, 그래,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빨리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집,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장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령님이 당신의 거처이고 성전인 교회를 항상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니 이 성령의 임재 충만한 역사심을 거스리지 말라, 배척하지 말라,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경건이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의
선물을 누리지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며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 하는 인식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타성에 붙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지요.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온갖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이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망가진 인생들을 고쳐주셨죠. 주님이 소외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의 벗이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 한번 만나고 싶겠지요. 그 주님이 우리를 좀 만져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죠. 그 주님을 찾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죄인들의 또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셔서 죄로 망가진 인생들을 고쳐 주십니다. 주 안에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와 사단에 사로잡힌 이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가 많은 묶임에서, 중독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육신을 입고 계시다면 더 좋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주님이 시공간의 완전한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주님이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다면 어떤 한 교회에만 계실 수 있겠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한번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겠나요? 평생에 그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교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동시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신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항상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지금도 죄로 망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해 주십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죠.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지요. 지금 교회로부터 세상에 부활의 생기가 불어감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에 신비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주님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지요. 교회에서 부는 신비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밀폐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한번 우리에게 불면 앞이 확 트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데 성령의 바람을 쐬러 매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교회 와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으시는 부활의 생기를 들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성령은 언약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를 복주어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더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중적인 복을 주십니다. 성령은 흘러 넘치는 은혜이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은 흘러나가는 출구가 없는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생명수를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성전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주어진 선물이지요. 교회는 선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이 선물을 세상에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선물을 세상에 전달하는 공동체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있기에 거기서부터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가기에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사회에 이런 생명수가 흘러가는 성전인 교회가 쇠퇴하고 사라져가니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성전인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안다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한밤중에 허기진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듯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주일에 교회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요. 주중에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동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구름과 불 기둥이 성령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루도 광야에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 험한 생활, 험한 세상에서 특별히 이민 생활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요? 저도 바로 이민 와서 드라이빙 데일리 마켓이라고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요. 차를 타고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서 물건 갖다 주고 또 돈을 받아다 거스름돈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손님 한 번 맞는데. 그러면 한 2달 지나면 그냥 구두굽이 다 닳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2번 권총 강도를 당했어요. 그런데 돈도 많이 뺏기지 않고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신명기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 험난한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가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